할렐루야. 토론토 순복음교회 가족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온타리오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사랑의 교제하고 찬양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우리 모두 믿음 지키느라 집에서 인내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 지켜주시고 우리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많이 다했지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셨소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아멘.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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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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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대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매일 캄캄한 밤에 다닐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리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우리 한번 만나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박수로 함께 한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니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번 코로나 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굳건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소원 복음 전파하는 데 힘쓰기 간절히 원합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지, 그리고 우리가 서포트하고 있는 인도와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지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만날 때에는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주님 의지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주목사님과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분들과 그분들의 삶 속에 인 크라이스트 신앙 부어주시옵소서.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사 주님의 온전한 뜻 이루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사 주님의 온전한 뜻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늘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역사하소서. 성령을 환영하고 모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부르시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성령 인도를 따라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옵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에 복을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찬송을 드리고 오늘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하시고 생명으로 찾아오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발에 등이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오늘도 계시의 정신과 지혜의 정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시정 일관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전체를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많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사랑하는 나사렛 예수는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면 합시다. 우리 소수가 모였지만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도 성령과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그리고 가정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이죠. 10장 28절로 33절 이렇게 뽑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3절까지 말씀 되겠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제목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겠어요.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을 전도 사역을 위해서 보내시면서 부탁하신, 경고하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잃은 양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16절 이하를 쭉 보시면은 전도할 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핍박이 있을 텐데 그러한 핍박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그러한 핍박은 다가오지만 결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기독교는 처음 시작부터 태동부터 핍박의 대상이었고요. 예수님 자신이 핍박을 받으시고 첫 번째 순교자가 되셨고, 그리고 초창기에는 가장 많은 핍박은 유대인을 통해서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가장 많이 핍박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기독교가 전파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방 나라인 로마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핍박을 받기 시작했죠. 언제까지요? 313년 밀란 칙령 있기까지. 이사라 그 황제가 밀란 칙령을 내리면서 기독교를 그 로마의 국교로 만들기까지 기독교는 항상 또 작게 크게 핍박을 받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한 3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핍박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참 놀라운 것은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기독교는 계속 성장해서 밀란 칙령이 있을 때에는 로마 제국 전체의 20%가 기독교인들이었다라고 하니까 대단하죠. 핍박 속에서도 성장하는 종교가 기독교였습니다. 20세기, 21세기를 들어오면서 오늘날은 어떨까? 기독교 핍박은 초창기에 기독교 탄생했을 때보다 훨씬 더 지금 현재 기독교 핍박이 전 세계적으로 공공연하게 일어나며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핍박받는 것을 이상하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인생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가 사는 사회 말고 저 3세계에 상당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리스도인의 박해라 하는 것은 핍박이라 하는 것은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고백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경험되는 모든 종류의 적대감 그것을 박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모든 종류의 적대감 이것을 persecution 박해 이렇게 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핍박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단체가 있는데 오픈도어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그분들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첫 페이지에 이런 이야기들 쭉 써놨어요. 4가지 이야기를 써놨는데 인도의 한 여성은 여동생이 힌두교 민족주의자들에게 끌고 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그녀는 여동생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른다. 2번째 이야기는요. 북한 수용소에 수감된 한 남자가 의식을 잃은 후 깨어났다. 그리고 구타가 다시 시작된다. 3번째 이야기. 나이지리아의 한 여성이 살기 위해 도망가고 있다. 그녀는 보코하람에 의해 납치되고 강간당했다가 탈출했다. 그녀는 임신했으며 집으로 돌아오면 그녀와 그녀의 아기는 지역 주민들에 의해 배척당할 것이다. 4번째.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식사를 한 후 교회 예배당으로 내려오면서 웃고 이야기하고 있다. 즉시 폭탄이 터지면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다. 그날은 스리랑카에서 부활절 일요일이었다. 250명이 죽고 500명 정도가 부상한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죠. 기독교는 현재도 가장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 종교이면서 작년 한 해 이것도 역시 오픈도어에 나와 있는 그러한 수치인데요. 3억 4천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높은 수준의 박해와 차별을 경험하는 장소에 그러한 지역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상당수죠. 3억 4천 명이다 하면 작년 한 해 4,761명이 61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순교했고 4,488개 교회와 기타 기독교 건물이 공격을 받았다. 4,277명의 신자들이 재판 없이 구금, 체포, 선고 또는 투옥되었다. 북한은 기독교 탄압이 가장 극심한 나라로 지난 20년 동안 1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게 전부 다 오픈도어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다른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2015년도 2월달 21명의 이집트 콥트족이라고 그러죠. 콥트 기독교인들인데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그러한 기독교인들입니다. 21명의 이집트 기독교 청년들이 리비아 해변에서 집단 참수를 당했다. 21번째 청년은 나는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오늘 저도 이들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함께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참수당한 청년들의 형제들이 그 대회가 있었는데 오픈도어에서 만들었는지 거기서 한 그 대회 참석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참수당한 그 사람들의 형제들 그 사람들 전부 다 박수로 기립박수 쳤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2017년도 5월달이었는데 그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파키스탄의 유일한 기독교 장관 바티 장관을 초청을 해갖고 그에게 명예의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이 바티 장관은 파키스탄의 유일한 기독교인 장관이고 이 사람은 기독교인들의 권위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담대하게 얘기했던 사람이었고요. 이분은 그 명예의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 며칠이 안 돼요. 출근하는 도중에 테러리스트들이 던진 폭탄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이분은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예감했기 때문에 아예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 가정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있으면 여러 가지 또 납치가 있을 것이고 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아예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아예 순교를 각오하고 살다가 결국 순교한 사람이 이제 바티 장관이었고요.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2017년도니까 5월 달이니까.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참 감사하죠. 우리는 이러한 나라 자유롭게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지 못해서 그런 거지. 지금 우리는 그래도 예배당에 모일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큰 선물입니다. 큰 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도와 선교를 하게 되면 왜 핍박을 예상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왜 핍박을 예상하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당연하게 생각하라 이렇게 아예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를 가만 보시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지만 마귀는 이 세상 풍조를 만든다 그랬죠. 이 세상 풍조를 만들어서 그 풍조의 사람들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그 풍조에 밀려가게 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6장 12절 에베소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역사냐면요, 마귀를 생각하면 무슨 뭐 뿔이 나고 꼬리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귀는 공중 잡은,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세상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가 하는 일은 이 세상에 반기독교적인 기독교를 배척하는 문화와 사상을 만들어서 세상 풍조죠. 세상에 그러한 풍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통째로 끌고 가는 세력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람들을 통째로 그냥 끌고 가는 그러한 강한 세력이 마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풍조, 흐름을 얘기하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기독교적, 비기독교적 문화와 사상, 철학, 시스템을 전체를 가리켜서 이 세상의 풍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세상 풍조를 만드는 존재가 바로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으시면은 오늘 전 세계 만연하고 있는 인본주의 사상, 세속주의 사상, 또는 적극적으로 보시면 공산주의 사상, 극단적 종교주의 사상,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독교인들뿐만 아니고 비기독교인들을 통째로 끌고 가는 세력이고, 또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핍박의 사상들, 이러한 사상들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사탄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는가? 아까 6장 12절 제가 말씀을 인용했지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외웠습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잘 보시면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이제 정치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것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하는 이 세상의 거대한 정치적 조직이나 또는 사상적 조직을 통해서 역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후의 세력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엄청난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상이나 그런 시스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상과 대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핍박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마귀가 역사하는 거니까 이 거대한 세력과 우리가 대응해서 하는,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싸우듯이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전도와 선교한다는 것은 이런 거대한 세력을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이러한 것이 전도 선교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핍박이 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공산주의 사상, 이제 20세기에 처음에 시작된 공산주의 사상은 기독교의 최대의 적이었죠. 프랑스에서는 The Black Book of Communism, 공산주의 흑서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시면 20세기 공산주의 정권 하에서 학살된 사람의 숫자가 대략 1억 명이 학살됐다는 거예요. 1억 명. 20세기 인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지금 현재 세계 인구를 70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당시엔 그렇게 안 됐을 거 아닙니까? 50억 중에 1억 명을 잡아도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서 학살된 사람의 숫자만 1억 명. 중국에서 모택동해에서 학살된 사람이 6,500만 명. 문화혁명을 통해서 6,500만 명을 숙청시켜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소련에서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2천만 명, 북한의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200만 명, 캄보디아의 킬링 필드를 통해서 죽은 사람이 200만 명, 아프리카의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죽은 학살된 사람이 170만 명, 아프가니스탄에서 150만 명, 베트남 공산주의 때문에 죽은 사람이 100만 명, 동굴아파의 100만 명, 남미의 15만 명. 이 사람들이 전부 공산주의라고 하는 공산주의 사상에 빠지면 마치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듯한 이단 사상이죠. 완전히 유토피아 건설된다는 이상 사상에 젖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보시면 그렇게 믿게끔 돼 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빠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이렇게 불의를 당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찌들어 있는 사람, 뭔가 세상을 뒤집어서 뭔가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상에 젖은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적이죠. 거짓말. 그래서 숙청을 당한 사람이 20세기에 100년도 채 안 되는 수십 년 사이에 숙청된 사람이 1억 명이 죽는 거예요. 1억 명이. 이 세력의 뒤 배경에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서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라고 하는 이러한 정치적인 음모,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요. 그 안에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알거든요. 마귀의 이러한 세력에 가장 위협을 가하는 것이 기독교 사상, 기독교 정신, 기독교 믿음이라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 믿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북한도 기독교 믿음이 전파되는 걸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21세기를 지나서 공산주의가 많이 세력이 꺾었지만 그렇다고 없어진 건 아니죠. 북한 같은 경우 에리트리아라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 공산주의 국가들이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적 사고와 표현을 통제하는 전체주의적 사회 속에서 당연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 얘기했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기독교 사상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사상이 제대로만 한번 들어가면, 믿음이 제대로만 들어가면 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천국이 있으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죽음 위에 있는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현재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김정은의 정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전체주의 국가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종교적인 사상, 특별히 기독교 사상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 통일이라는 것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통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공산주의 사상보다 더 강한 사상이 이 기독교 사상이거든요. 기독교 사상. 공산주의는 유토피아를 건설하자는 그런 사상이고, 기독교 사상은 궁극적으로 천국 사상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고 죽으면 천국이다. 그러니까 더 강하죠. 그러니까 기독교 믿음이 제대로만 들어가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적 정신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육신만 죽이고 영혼은 죽이지 못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죽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명이 다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것이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결코 너희들의 생명을 앗아갈 그러한 세력은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이 들어가니까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고, 이러한 악한 정권에, 악한 세력에 대적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일어나니까, 이러한 전체주의 국가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이 기독교 사상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전도를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이 북한 정권에서는 복음 통일은, 그래서 이게 정치적 통일은 어려운 거예요. 복음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공산주의 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이 이렇게 합치면 서로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보다 더 큰 사상이 들어가야죠. 복음 사상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벌겋게 이렇게 물들여서 그 안에서 통일되는 것, 그거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죠. 중국도 한번 보십시오. 중국을 보시면 지금 시진핑이 언제부터 이 사람이 정권을 잡았습니까? 한 2010년부터 잡았나요?
10년, 한 10년쯤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는 그 행태를 가만 보시면 앞으로 한 15년, 20년 더 해먹을 장기 집권을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온갖 노력을 다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모든 반대되는 세력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가능한 한. 북한만큼 그러한 전체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장기 집권할 수 있는 통제적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다른 종교들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이슬람을 신봉하는 지금 위구르 족속을 전부 다 지금 처형하지 않습니까? 위구르 민족들 다 에스닉 클렌징 한다고 지금 전 세계에서 난리잖아요. 위구르 족속. 저 중국 북서쪽에 있는 위구르 족속. 또는 불교를 믿는 티베트 민족도 지금 포함해서 전부 다 이러한 사람들을 강하게 핍박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 탄압도 엄청나게 점점 더 커져서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한번 인터넷 들어가 보죠. 교회들이 문을 닫고 불이 타고 십자가가 다 철거되고 그런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사들 지금 엄청나게 다 추방해다. 중국 선교가 지금 선교사들이 하는 선교가 지금 거의 지금 힘들어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도 거의 선교 못합니다. 중국에서 어려운 거예요. 탄압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정치적 세력이 이러한 모든 자유를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탄압해야지만 자기의 정치적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탄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공산주의 사상 외에 보세요. 이러한 모든 사상 배경에 마귀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반기독교적 기독교를 배타하는 배타적인 사상 시스템 중에 공산주의 사상 외에도 엄청난 다른 세력을 보십시오. 인도를 한번 가보시면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하죠. 만약 인구가 13억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러나 정말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할 수 거기에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과연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수상이 모디 아닙니까? 지금 모디가 지금 몇 번째 지금 정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BJP 당인데 이 BJP 당이라고 하는 것은 극힌두 종교 당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인도는 힌두교 나라다 이걸 주장하는 파가 BJP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BJP 당에 의해서 이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이 인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종교는 힌두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학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독교를 포함해서 이슬람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폭력 사건도 많이 일어나요. 이러한 기독교인들 잡아서 폭력하고 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정부는 대단히 소극적인 그러한 반응을 보여요.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주고 가는 경우들이 허다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파키스탄 같은 지역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러한 장관 같은 경우를 그냥 폭탄 던져서 테러시키고 수많은 아이들 이스터 선데이에 폭탄 던져서 죽이는 그런 파키스탄 같은 지역은 거기는 이제 이슬람 그런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성 모독이라는 법에 걸리면 기독교인들 신성 모독으로 걸면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파키스탄. 그런데도 파키스탄은 기독교인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상당한 수가 파키스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그냥 핍박이에요. 살아가는 게 학대를 받는 게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은야 가장 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있지만 1979년이었죠. 그때 호메니에 의해서 이슬람 정권이 들어섰을 때에 샤리아법으로 다스리면서 여자들 다 이렇게 검은 옷 입게 했고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투옥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이란입니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이란에서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라는 얘기예요. 나이지리아 아까 얘기했죠. 보코하람 같은 극단주의 이슬람 같은 사람들. 이 단체는 그냥 애들을 그냥 다 잡아가요. 그냥 중학생들, 고등학생 아들을 여자애들 다 잡아가고 때로는 수백 명을 잡아갑니다. 강간하고 융간하고 그리고 임신시키고 가정과 교회를 불태우고 죽이는 일들이 지금도 나이지리아에서 있는데요. 나이지리아의 기독교는 엄청나게 강합니다. 또 참 신기해요. 이슬람이 한 40%, 기독교가 40%가 나이지리아인데 나이지리아는 대단합니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지금 북미에 살고 있는데 북미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이긴 하지만 그러나 북미도 한국도 핍박으로부터 이러한 학대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만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은 몰라도 앞으로 점점 더 이러한 신앙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적 현상, 사회적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북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반기독교적 정서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죠. 그러면서 기독교를 약화시키려는 조직적 움직임이 분명하게 있어요. 이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캐나다 경우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캐나다는 2005년도에 이미 캐나다 정부에서 결혼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아닌, 찾아보십시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 아닌 두 사람의 법적 결합 이렇게 졌어요. 두 사람의 법적 결합. 성이 없습니다. 남자 여자가 없이 그냥 두 사람이 법적으로 결합하면 결혼이 된다는 그 정의를 2005년도에 이미 내렸어요. 2017년도 몇 년 전이죠. 자유당 정부는 형법 조항을 개정해서 어떤 특정한 그룹에 대한 hate speech, 네, 2017년도에 자유당 정부는 형법 조항을 개정해서 어떤 특정한 그룹에 대한 hate speech를 하지 못하게, hate speech, 어떤 미워하는 그러한 발언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현재 통과시키려고 하는 차별금지법과 비슷한 겁니다.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Anti-discriminatory. 이것이 발견될 경우 형사고발되고 유죄로 판결될 경우, 한국을 얘기했지 캐나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hate speech를 했다고 판결이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hate speech라고 하는 것이 아주 애매모호한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데피니션이 없어요. 어떤 게 hate speech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법정에서 그냥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hate speech인지 아닌지는 거기서 결정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굉장한 파워가 법정에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정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2017년도 거거든요. 자, 그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생각. 2018년도인데 그 다음인데 BC주의 브리티시 콜럼비아의 복음주 대학이 있습니다. 트리너티 웨스턴 대학인데 이 신학교는 복음주 신학교니까 이 신학교는 그냥 신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법대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대학 일반 대학입니다. 이 대학교에서 특별히 그 법대에서 이 웨스턴 트리너티 웨스턴 대학교 법대에서 얘기하기 신학적 차원에서 우리 법대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됐죠. 헤이트 스피치에 들어가는 거 잘못하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캐나다 법사에서 차별적이라고 반대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대법원 올라가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정에서 패배한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기죠. 뭐가 생깁니까? 물론 여기 이제 그 성소수자들의 어떠한 권리가 있고 그다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신앙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게 더 크냐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느 게 더 크냐? 성소수자들의 권리가 크냐? 아니면 우리가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더 크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하기를 뭘 판결했습니까? 이 성소수자들의 권리가 더 크다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보다 표현의 자유보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법원에서 얘기한 것이 최종 판결은 성소수자들에 대한 것을 이제 했지 않습니까? 법원이 얘기하기를 최종 판결이 종교적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종교적 자유를 침해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하여 비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는 제한되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유, 우리 믿음의 자유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믿는 그 믿음까지도 우리가 발언할 수 없어요. 이제 이러한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침해돼야 된다. 지금 이렇게 판결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판결문이죠.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빨리 영향을 끼치는지는 시간이 지나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현재 캐나다 정부에서 입법하려고 하는 빌 C8이 있습니다.
이것은 conversion therapy라고 하는 conversion therapy는 성 변환 치료예요. 성 변환 치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성소수자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우리 목회자 같으면 기도해 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뭐 게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를 위해서 잘못된 거니까 기도도 해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면 카운슬링도 해주고, 이것을 성변환 테라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변환 치료는 위헌이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성변환 치료는 위헌이다. 이것을 형사 고발하겠다는 것이 이제 C8입니다. 빌 C8. 문구에 보면 지금 현재 캐나다 데이비드 라메티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것이 이 성변환 치료 금지법에 대한 자신의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위헌인가 설명하기를, 성변환 치료는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나 트랜스젠더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짓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사람 얘기입니다.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짓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러므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변환 치료는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비하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성경적으로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하는 법무부 장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아직 통과가 안 된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저는 계속 통과를 시키려고 노력 중인데, 이것이 통과가 되면 동성애자들을 위해 카운슬링하는 것, 이게 형사처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들을 카운슬링을 할 수도 없고 기도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감옥에도 갈 수 있는 그러한 길.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일들이 아주 서서히 지금 캐나다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외에도 한번 다른 기독교 차별 한번 보십시오. 재작년인가 아마 있었죠. 좀 논란이 있었는데, 보통 학생들 여름 일자리를 위해서 정부 보조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머 잡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제외된 것이 뭐냐면은 성경 캠프, 이거는 제외가 되는 거예요. 바이블 캠프는 제외가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제외시키는 거예요. 온타리오 의사들 중 신앙의 이유로 안락사를 거부하거나 낙태를 거부할 경우 심각한 피해와 압력을 받게 돼 있어요. 신앙의 자유를 이제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자유가 먼저냐 아니면은 이 환자의 권리가 먼저냐라고 얘기할 때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차별 정책, 기독교 반기독교적인 정책, 아무래도 이제 이것이 사회가 점차적으로 인본주의 사회로 가다 보니까 이 모든 정책들은 비기독교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거 한꺼번에 만들면 안 되니까 야금야금 시행을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안 되죠. 야금야금 시행하면서 종교적 자유를 조금씩 제한시켜 나가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 사회입니다. 야금야금 들어가기 때문에 압력이라고 여러분 느낍니까? 못 느끼잖아요.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잖아요. 야금야금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것이 정상이라고 서서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도록 서서히 야금야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마침 무슨 일이 있을까?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 같이 온도를 서서히 올리면 못 느끼는 거죠. 나중에는 이러다가 강력한 신앙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죠. 통제 사회가 되면 안 된다는. 물론 통제와 자유 사이에 어떠한 밸런스가 있어야 되지만은 막 지나치게 자유를 제한하는 통제적 사회로 가고 있는 그러한 사회주의적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캐나다 사회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제 정치적 이념 속에서 미국도 정치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자유가 먼저냐 아니면 통제가 중요하냐, 이 사이 아닙니까? 더 통제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개인적 자유를 우선해야 되느냐, 이 사이에서 이제 그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계속적인 사상적 이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국도 동일한 과정을 다 지나가고 있어요. 한국은 조금 늦는 겁니다. 그러나 비슷하게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미국이 지나가는 것, 북미가 지나가는 것, 한국은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기독교적 정서가 팽배하지 않습니까? 한국 언론사를 보시면 기독교를 약화시키려고 교회 배싱, 교회를 때리는 거죠. 네거티브 광고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잘하는 것을 광고합니까? 잘하는 거 얘기합니까? 교회가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요. 뭐 하면은 진짜 뭐 가물에 콩 나듯 한 번씩 하는 것이고, 그러나 교회가 한 번 잘못하면 아주 대대적으로 네게티브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가만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대부분의 교회는 방역을 철저히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게 해요. 가끔 한두 교회에서 물을 일으키지만, 그러나 그 한두 교회에서 물을 일으키는 것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네게티브 홍보를 하는 것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 뒷 배경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세력 같은 게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전도에 대한 핍박과 순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28절 29절 보시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물론 북미 한국에서 이런 정도까지 핍박을 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은 상상이 가지 않죠. 그렇죠? 우리 시대는 아마 안 올 겁니다. 무슨 어떤 천재 개벽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마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건가? 이러한 일이 별로 우리는 예수 믿다가 핍박을 받거나 이렇게 감옥에 투옥되거나 순교당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인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독교를 볼 때 전 세계 기독교를 봐야 됩니다. 내가 믿는 요 교회만 볼 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전 세계 기독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순교와 핍박을 당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더욱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가졌다면 어쩌면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해도 핍박을 받지 않는 이 시대에 전도하지 않는다. 이거는 좀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종말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백신을 맞지 않는다. 그 엔티백신 하는 어떤 사람 보니까 뭐 백신 from hell 뭐 이렇게 하고선 뭐 그것도 있고 뭐 있더라고요. 백신을 맞지 않는다. 백신을 맞지 말라고 아주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에 이제 백신 나왔는데 맞지 말라는 얘기. 왜냐하면 그 백신 속에 백신 안에 666을 투입한다는 거라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맞으면 DNA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따라가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궤변입니다. 그거 음모론을 믿지 마세요.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는 음모론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궤변을 믿는 사람들, 이건 이단 사상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런 것들. 이단 사상 만드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만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듯이 이런 궤변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오시는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재림은 언제 오실까요? 이 뭐 백신에 뭐 666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성경적으로 보면은 재림이 오시기 위해서 선행돼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이 오시려면 재림하시려면 종말이 오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핍박과 순교의 분량이 차야 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핍박과 순교의 분량이 차야 주님의 재림이 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 보시니까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남겨두신 고난의 분량이 있다는 거죠. 머리가 고난을 받았으니 몸도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고난을 받았으니까 교회도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고난의 분량이 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6장도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일곱 개 인 떼시는 그 장면 나오죠. 거기서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순교자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순교자 수가 있다는 거네.
순교자의 수가 차야, 고난의 분량이 차고 순교자의 수가 분량이 차야 주님의 재림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좀 제외되겠죠. 지금은 우리가 이러한 핍박을 받고 투옥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을 지금 당하고 있는 교회들과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지금 제3세계에 지금 널려 있다는 거예요. 3억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러한 핍박 속에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 핍박을 당할지, 언제 자신의 재산을 몰수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핍박과 순교의 분량이 차야 되고, 두 번째는 전도와 선교의 분량이 차야 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분량,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의 분량이죠. 선교의 분량. 미전도 종족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전도 종 모든 민족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다 믿는 게 아니고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다음에야,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다음에야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비밀을 말하시는데, 이 신비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야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뭐예요? 자, 3세기에서는 핍박과 순교를 당하고 있다면, 지금 핍박과 순교가 없는 바로 이 북미에 살고 있는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지금은 이 시대는 바로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 성경에 없는 그러한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흘려가면 안 됩니다. 잘못된 사상, 잘못된 믿음, 잘못된 음모론이라든가 백신을 맞으면 666이 들어간 이러한 얘기를 믿지 마세요. 일전에 한 10년 전인가요? 거기에 어떠한 한국에서 얘기죠. 그 은혜로 교회 그 신옥주 목사인가, 이 사람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그때 뭘 맞으면은 666이 들어가고 적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곧 핍박이 오니까 다 우리는 도망쳐야 된다 그래갖고 400명 성도를 저 남태평양 피지 섬으로 이주를 시켜버렸어요. 400명 성도들을 다 재산 팔고 피지 섬으로, 왜냐하면 핍박이 당장 오니까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 잡혀가지고 7년 징역형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그러한 말도 되지 않은 그러한 얘기를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현혹되는, 그러니까 자기 인생 다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식구들과 함께 애들 교육도 다 포기하고 피지섬으로 도망가서, 도망을 가긴 왜 도망갑니까? 만약에 그러한 일이 만약 혹시라도 온다 그러면 죽을 각오를 해야지. 예수 믿고 복음 전해야지. 마지막 시대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다 갈 생각을 해야지. 아니,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도망가들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지금 이러한 전 세계가 지금 하나가 되고 있는 이러한 인터넷으로 완전히 다 하나가 되어 있는 시대에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또 한두 교회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몸된 전체 교회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핍박과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설사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사명은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겠죠. 복음의 빚이 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2000년 동안 이 복음을 위해 살았고 복음을 위해 죽었고요. 사도들이 다 순교했고, 그 후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투옥당하고 순교당하고, 종교개혁 당시에 수많은 기독교 개혁가들이 투옥되고 화형을 당했고, 성경을 번역하다가 화형을 당하고, 우리는 그들을 통해 복음을 받았고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제3세계 복음을 위해 핍박당하는 3억 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락에는 2003년도에는 성도의 수가 그래도 120만 명이었대요. 이락에 2003년도에 120만의 성도가 있었대요. 지금 거기에 남은 성도들이 1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죽었거나 아니면 다 도주했어요. 상황이 그래요. 지금 상황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전 세계가 지금, 우리는 너무 편하죠. 그래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다행인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러한 핍박을 전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는
이러한 핍박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순교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도하는 일이죠. 선교하는 일이고요, 기도하는 일이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귀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자유를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비록 소수의 성도들이 성전에서 모였으나 또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드리고, 우리가 이럴수록에 편안할수록에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에 정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우리 여기에 맞는 찬양 하나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336장 우리 찬양할게요.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336장입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예물 올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계 선교사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핍박받는 교회들, 오늘 특별히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같이 기도할 또 의무가 있겠죠. 우리 오늘도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여러 교회들, 여러 성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 지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북한과 북한 주민들,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들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모든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공산주의 사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의 세력이 무너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버지 또 신앙으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지금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에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믿음 잃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고수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걸어가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저녁 시간에 우리에게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자유를 아버지 선물을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드리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 핍박받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주님을 향한 고백 때문에 여러 가지 손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아버지 고생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나아가 때로는 순교까지도 하고 있는 아버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여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세계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여러가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중동지역과 공산주의 세력을 주님께서 아버지 막아주셔서 아버지 중국에서 북한에서 하나님 에르트리아에서 구의 아버지 여러 나라에서 오늘도 복음을 아버지 믿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길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때로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버지 버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담담 허락하시고 아버지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담대함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그들에게 용기가 되어 주시고 아버지 안식이 되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권능이 되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북한에 있는 15만 개의 김일성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공산주의 사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독재 사상이 무너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전체주의 사회가 아버지 무너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김정일, 김정은, 김정은의 아버지 3대 아버지 하나님 우상이 무너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그 사회에 아버지의 복음으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게 하소서. 복음이 아버지 그 땅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공산주의자들이 다 예수를 믿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아버지 엎드리게 하소서. 예수 아버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공산주의 사상, 인본주의 사상 아버지 기독교를 대적하는 모든 사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살고 있는 서구사회와 한국사회에서는 특별히 거기가 아버지 더욱더 힘을 얻어서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유 종교의 자를 아버지 있는 동안 아버지 최대한 도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복음을 전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여 도우시고 역사하시기를 우리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시고 오직 마지막 때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아버지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남종과 여종들이 환상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권능을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되라 하신 하나님 그러한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같은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두려움이 없어지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아버지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남녀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연이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팬데믹 중에서도 하나님 교회는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모일 때에는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부흥의 시대가 오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하나님이 영광하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는 그러한 역사가 있듯이 아버지 저에게 앉는 자리마다 수많은 성도들 구원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성전 예배에 아버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꽉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교회 부흥과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만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귀한 시간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우시고 도와소서. 하나님의 성령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버지 더욱더 강건한 교회를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귀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여 도우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소서. 하늘 아버지여 기록으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빈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도들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소서.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 하나님의 주신 하얀 옷을 입고 흰 두루마리를 입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수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자리에 모여들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소서. 천국 백성들이 아버지 오게 하소서. 천국 백성들이 모이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천국 백성들이 아버지 자리에 가득 차고 모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손 높이 들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기를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이 살아가게 하시고 담대함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실천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신앙 갖게 하시고 내 앞길 멀고 매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이 명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대산을 넘어 먼 곳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마지막 기도 할까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과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항상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전도의 능력, 선교의 능력 주시고 담대함 허락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 되게 하시고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문제와 또 소원을 놓고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하나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하지 할 때 강간한 축복이 넘치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놀란 주님의 그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마지막 기도 우리 올립시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또 손 높이 올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귀한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위합니다. 원합니다. 새 능력을 원합니다. 믿음이 충만하게 원합니다. 담대함으로 적어넘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적어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성령이여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채워주시옵시고 물처럼 바람처럼 생명의 물처럼 담대함으로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빛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부활 되시며 우리의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노래가 되시며 하나님 우리의 상급이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사는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며 우리 인생의 닻이 되시고 돛대가 되시며 우리 가는 인생의 목적이 되시며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 한 분이 얻으면 우리가 다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예수 안에 있으며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더욱더 깊이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여도우시고 역사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하고 기원합니다. Thank you Lord. Praise God.
하나님의 아버지 열매가 맺혀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주님이여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만족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로 우리가 역사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여 도우셔서 예수님께서 예수 모델로 아버지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기를 우리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오늘도 베풀어 주셨기를 우리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역사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선언자 복을 내리시고 선포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직접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온라인으로 예배하거나 또는 그 이후에 아버지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넘치며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받아 능력받아 권능받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더 강건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말씀으로 돌아가 실천하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의 사는 기쁨이 되시고 노래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닻이 되시고 돛대가 되십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이 시간 예수 한 분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소서.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부르는 자 그들의 마음속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며 능력과 권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과연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며 저들의 육체를 저들의 재정을 축복하고 저들의 자녀를 축복하며 평생토록 주님을 찬송하며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리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또 내일 새벽에 또 주일날 뵙겠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